본문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다윗이 왕이 된 그 내역을 말해주고 있고,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들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 하나를 더 읽어볼 건데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간 진행된 이 7년 반의 시간은 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퉜습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의 후손과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대장군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잔당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동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에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다윗과 아둘람 사람들, 아둘람에 있었던 그 다윗의 측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둘로 나눠져서 싸우던 시간이 7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즉위하는데요, 주변 나라들에 있는 다른 즉위식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즉위식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왕권은 신이 왕에게 직접 내리는 것이죠. 신이 왕에게 직접 내리는 겁니다. 이집트 역사 같은 거, 이집트 신화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왕이 곧 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여러 왕들을 살펴보면 내가 신의 대리자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이 나를 임명했다, 신이 직접 왕을 임명하는 장면이 왕의 즉위식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왕이 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지배 대상이 되겠죠. 신의 선택을 받은 왕권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으면 그 밑에 백성들은 당연히 지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즉위 장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골육, 뼈와 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패밀리입니다. 우리 브라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나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직접, 신이 직접 왕을 택해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백성들은 너희가 지배해야 되는 대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고대 근동 지방과 다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가 나와서 브라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똑같이 왕권처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제가 교회 시작하고 나서 내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목사 것이 아닙니다. 교회 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대표자가 도장도 찍고 가서 뭐 은행도 계좌도 만들고
교회 대표자가 가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뭐 제가 교회 대표자입니다. 교회 대표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당회입니다. 우리는 뭐 무슨 뭐 교회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고요. 목사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역할만 왕이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인정하여 기름 부어 세웠다는 장면을 우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7년 반 다윗은 반쪽짜리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오늘 이스라엘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즉위식을 통하여서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다윗에게도 이 아둘람에서의 시간, 그리고 반쪽짜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의 그 즉위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뼈요 살입니다. 고륙입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한 핏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는 당신의 뼈요 살입니다. 이거 혹시 성경에서 언제 들어본 구절 있으신가요? 뼈요. 아담과 하와. 역시 네, 신혼이 유지되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진짜.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사랑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뼈고 당신의 살입니다. 우리 한 핏줄입니다. 우리 브라더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전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당신 덕분에,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출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출입. 들어오고 나가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군사적인 리더십을 뜻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이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당신 덕분에 우리가 강한 군대로, 강한 나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도 이길 수 있었고 우리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울이 왕이긴 했지만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목자예요. 목자. 따라해 볼까요? 목자. 누가 왕을 향하여서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나라밖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누가 왕을 향하여서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 당신이 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서 왕이라고 할 때 표현되는 그 왕을 묘사할 때 쓰이는 왕에 대응하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황소 마주보면 무서워요. 막 뿔도 있고 막 이렇게 큰 거는 무서워요. 사자, 태양. 그 당시에 왕을 뜻하는 단어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권위, 권력, 힘, 막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왕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왕의 권력이 가지는 어떤 목적이, 왕의 권력이 가지는 목적이 바로 지배였고 착취였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거였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섬기고 보호하고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권자. 주권자. 우리 이거 주권자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기드. 기억하시나요? 나기드. 나기드. 기억하세요? 나기드. 히브리어 나기드. 뭔가 연상시킬 만한 단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멜렉. 멜렉. 예. 기억이 안 나는 걸로 할게요. 멜렉은 왕이에요. 근데 나기드는 뭐냐면 지도자예요. 달라요. 멜렉은 왕이에요. 멜렉은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한테 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 무슨 멜렉, 무슨 멜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한테는 나기드라고 불렀어요. 나기드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뭐뭐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군대를 여러분 다녀오셨나요?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좋겠죠? 네. 근데 군대 가면 이렇게 다 같이 일렬 뭔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전 안 가봤지만 그래도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보면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도열해서 서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부대 차렷 뭐 얘기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저 맨 뒤에 있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앞으로 나와요. 앞에 나와가지고 딴 사람들 뒤에 쫙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부대 차렷 하면 뒤에 차렷 딱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나기드가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말은 본인이 짱이 아니란 얘기예요. 캡틴이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장군이 있어요.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고용된 관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실질적인 우리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리더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기름 부으는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주 어렸을 때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얘는 왕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가고 저 아둘람 굴에서 살다가 반쪽짜리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하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15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수여해 주는 게 아닌 거죠. 위에서 지정해 가지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리더입니다. 자 지금부터 존경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뭔가 리더가 될 겁니다. 아니에요. 리더십이란 쌓아 올리는 거예요. 살아온 시간들의 결론인 거죠. 성실하게 살아낸 과거의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포식자,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데려다가 먹이우고 살찌우는 일을 하는 목자의 모습에 가깝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즉위는 온 그 당시 세계의 가십거리였어요. 온 세계의 뉴스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살펴봐도 정말 놀랍게 딱 그 시간에 주변 강대국의 왕권이 주춤하고 있었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원래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강한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등장하고 주변 고대 근동의 패권은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거 세계사 때 배우셨잖아요. 아니 배웠죠. 네. 이집트 문명은 상대적으로 침입할 나라가 없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산맥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문화와 나라가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즉위하는 요때만큼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자가 잠깐 주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들이 주목했어요. 저 조그만 나라에 왕이 즉위했구나. 심지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백향목을 보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0절부터 읽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니라. 아멘. 심지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에서 왕이 즉위할 때 선물 보냅니다. 그거 아무 나라한테나 보내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을 때, 저 나라한테 잘 보여서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관계를 맺죠. 그때 가서 뭔가 선물을 주고 그때 결혼을 시킨다거나 그때 뭔가 동물을 보낸다거나 그때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근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성경에 7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그냥 이 백향목을 보냈다는 것은,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를 말하지 않고 힘, 왕권,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극강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 1500m 고지에서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가 40m까지 자라는 지름이 2, 3m로 두꺼운 거목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던 아카시아 나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냥 나무 백향목 자체로 뭔가 막 위험이 느껴지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는 심지어 송진도 많아가지고 벌레도 먹지 않고요, 그리고 막 방수도 잘 되고 습기에도 썩지가 않았어요. 그런 나무를 저 1500m 고지에서 베어다가 내려가지고 배를 태워서 실어가지고 다른 요빠 항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맞닿아 있는 그 바닷가 쪽 항구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그 항구에 내려가지고 또 예루살렘 산지 여부스 산지, 들어가기도 어렵고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여부스 산지 예루살렘까지 800m나 되는 그것까지 또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도 귀하고 그 나무를 가공하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 가공한 것을 가지고 옮기는 것도 귀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백향목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나무예요.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이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인 페니키아 방식으로 성을 짓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이 거했던 궁궐이었습니다.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바로 다윗의 궁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불과 8년 전, 7.5년 전만 해도 저 아둘람 굴 속에서 돌을 베고 잠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 굴 안에서 습기로 막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데서 비 오면 도망쳐야 되는 데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높은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거한다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습니다. 이때 기록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던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즉위하는 그때의 마음이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배옷 뭐냐면요, 사람 죽었을 때 입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입는 거예요. 배옷을 입는다는 건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그러면서 애통할 때 입는 옷이 배옷이에요.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은 배옷을 입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다가 기쁨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함께 계시니 라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임모입니다. 임모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면 임마누엘이 되는 거고요,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어만 쓰면 임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놀라워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다윗의 삶이 풍성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해졌고, 그것을 잃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배옷을 입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은 성공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 성장하고 누리고 이기고 내 밑에 아무도 나를
내 위에 아무도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후대의 왕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왕들이 이 백향목에 집착해요. 이 사치품 백향목에 집착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타일, 우리는 저기 뭐 집 리모델링 할 때 저는 타일 저기 역전 타일 가서 떼왔거든요. 뭐 중국산, 국산 뭐 이런 거 떼어가지고 포세린 타일 붙이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 타일을 이탈리아에서 떼와요. 벽돌을요, 이탈리아에서 떼와요. 스페인 가서 벽돌을 떼온다고요. 백향목이 그런 건축 자재예요. 근데 후대의 왕으로 넘어갈수록 이 백향목에 집착합니다. 우리 선조 다윗 왕도 백향목 궁에 거하셨으니 저도 백향목 궁전에 좀 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왕 앞에 가서 네가 백향목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이탈리아 가서 타일을 몇백 장을 떼와도 네가 그걸로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백향목을 주시는 분을 떠올리지 않고 백향목이 있어야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너무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눈물 콧물 짜내면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막 울리고 막 뭔가 그 쿵쾅쿵쾅 거리는 그 시간, 설교 들을 때 뭔가 감동이 막 살짝 막 마음이 간지럽고 막 좋은 것 같은데 막 집에 가서 기억날 것 같은데 그 시간,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괜히 오늘은 뭔가 은혜가 좀 되는 것 같고 기쁨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 시간,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고민하던 거 안 해도 되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간으로 사건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에 가깝습니다. journey, 여행, 가는 길, 순례의 과정,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백향목을 얻었다는 것은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백향목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이탈리아산 고급 타일과 벽돌은 오늘 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나의 여정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일 모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잠깐 만나는 그 시간에 도박처럼 배팅하면서 오늘 은혜 주시면 안 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막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랑 거래하고 하나님이랑 맞짱 뜨고 막 이런 막 그 야곱이 무슨 씨름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나님 씨름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오늘 밤에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매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촘촘하고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자리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사실 것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시작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윗의
즉위식이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져 갔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만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마다, 다윗이 진행하는 것마다, 다윗이 계획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책을 써도 수백 권을 썼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난 이렇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10시간을 유튜브 방송에도 부족할 만큼 다윗에겐 성공 스토리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야다,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성공이, 내가 누리는 이것이, 내가 누리는 내 백향목 궁전이 어디서 왔는지, 저 두로왕 히람이 보내오는 나는 평생 만지지도 보지도 못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것은 왜 내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향목을 쫓아갈 것입니까? 백향목 주시는 분께 삶을 드릴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에게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면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삶과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백향목 주시는 분, 그분을 떠올리지 않고 백향목이 있어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온 만물의 주인이야. 내가 온 땅의 주인이야. 내가 시간의 주인이야. 내가 관계의 주인이야. 내가 부유함의 주인이야. 내가 풍성함의 주인이야. 내가 2026년의 주인이야.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로또처럼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 사용해 왔던 내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백향목에 주목하고 있었습니까?